조금 어렵습니다. 로마서가 어렵고요. 로마서 8장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이해해야 구원받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해해야 됩니다. 무엇을 믿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 믿음이 무슨 유익감이 있겠어요? 내가 뭐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왜 구원받았는지. 사실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들이 그걸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7장 24절 보면은 이제 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율법 때문에 또는 지체 때문에 육신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습으로 기록됐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여전히 사도 바울 안에 자기 육신 안에 죄가 살아있음을 바라보면서 번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발견한 게 뭐죠? 우리 믿는 자들은 두 가지 법이 존재한다. 하나는 뭐예요? 마음의 법, 영혼의 법이 있어서 요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는 그런 열망이 있는데 또 하나의 법은 육신에 속하여서 어쨌든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멀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대적하게 되는 그런 또 다른 두 가지 법이 있구나. 이게 이제 이걸 발견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설명할까요? 어떤 번민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고 한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 마음은 오늘 새로워졌잖아요. 영은 새 영이 되었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고 싶어요. 법도를 지키려고 말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그런 강렬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만 있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과 동시에 옛날에 가졌던 옛 육신에 속했던 죄된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또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는 힘을 행사합니다. 마음으로는 영혼으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하는데 우리 육신에는 죄가 있어서 죄의 세력에서 그 세력이 이거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일, 하지 않는 일, 나쁜 일만 계속하고 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만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는 강력한 욕망이 내 안에 아직도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싸우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멸망받을 사람이라도 이 두 가지 법에서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이냐 그렇게 하다가 8장 1절에 그렇지만은 누구든지 만약에 그 사람이 이런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있으면 은혜 아래만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 구주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그 마음속에 뭐였죠? 성령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열망만 있다면은 그런 무엇은 있어도 안전하지 못하여도 그 사람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결단코 그 사람은 정죄받지 않고 구원받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서 흔들리지 말고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흔들리지 말고 무슨 되는 삶 속에서도 낭망하지 말고 의의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힘쓰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8장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제가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이 말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이후에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지만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뭐지?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이 이른다. 근데 만약에 영에 속하는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은 죽게 되죠. 구원을 잃는다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은 생명을 그가 행사할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구원받았지만은 승리하는 삶을 사느냐, 패배하는 삶을 사느냐가 로마서 8장에서 결정돼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8장을. 8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8장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도 육신에 속하여서 여러분이 패배하는 그런 삶을 산다. 뭐 그럴 수 있습니까? 뭐 그런 질문도 던질 수 있겠지만은 그런 자들이 한둘이 아니죠. 한둘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서 목사중에서 난 거듭난 사람 별로 보지 못했어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목사를 구할 때 굉장히 어려운 점이에요. 거듭나고 헌신을 둘째치고 거듭나지 못한 자들, 복음의 철두철면자들 거의 10명 중에서 한 명도 없어요. 이게 한국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세상이 어려워서 한국 기독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한국 기독교 무너지는 것은 목사들이 거듭나지 않았을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려는 이해하려면 로마서 8장을 정말 이해를 해야 돼요. 아마 내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또 설명드리면 성령께서 이 설명 들을 때 이 말씀 역사하셔서 여러분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신 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름 부어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멘. 난 이 사실을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뭐 어떻게 해서 왔습니까? 능력 받아서 왔습니까? 뭘 왔습니까? 오직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역사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교회 다른 프로그램 있나요? 근데 여러분 변화됐잖아요. 됐어요? 안 됐어요? 3명만 됐어요?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하나님 자녀 됐어요? 안 됐어요? 믿음은 뭐 어디서 나온다? 오직 들으면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에는 믿음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 말씀 주야로 3년 반 동안 말씀만 전하죠. 다른 거 안 합니다. 왜 너도 주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전합니까? 성님 말했거든요. 들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생긴다.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 체험이 아니라 하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이 말씀 들으시면은 오늘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새 생명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말이니까 읽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냥 임의로 설명하기 너무너무 아까운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읽으면서 말씀드리니까 진도가 조금 늦었더라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7장 24절에서 8장 4절까지를 이 구조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24절이 뭐죠?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읽어볼까요? 4절까지 시작.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명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육신으로는 죄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와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봅시다. 자, 7장 24절에서 8장 4절까지는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공경. 이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 이미 구원받은 자들의 공경. 즉,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육신은 구원받지 못하였어요. 우리 육신은 구원받지 못했죠? 그래서 죄를 짓고 죄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죠? 우리 육신은 언제 구원받습니까? 부활할 때. 죄와 전혀 없는 새 몸을 받죠? 이게 바로 육신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반쪽이라기보다는 영혼 구원받아 새로워졌지만 육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죠. 구원의 날을 기다려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육신까지 온전히 새롭게 되어서 영과 혼과 육이 새로워지는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중적, 그런데 뭐 갈등하는 이중적 존재인 자들의 신분적 안전. 그럼 갈등하잖아요. 이런 갈등인데 난 진짜 구원 받은 거야, 맞은 거야? 내가 어떻게 끝까지 구원 받을 수 있어? 아니, 내가 예수 믿는다 한점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데 육신으로는 죄가 있고 빨리 막 하나님과 반대는 쪽으로 나가잖아요. 그러죠? 그럼 내가 진짜 이거 안전한 거야?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럼 나는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이런 고민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를 말하고자 하냐면 참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신다면 이게 중요합니다. 거하신다면 이러한 모순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결코 정죄받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진짜 거듭났다면 그리고 성령 그 안에 계시다면 전제가 그런 거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순 자기 안에 죄가 거해서 죄의 유혹을 받고 때때로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잘하는 거 아니지만 그런 모순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죄받지 않고 절대로 지옥 가는 심판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물론 제가 다 설명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라는 설명은 이제 나중에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생명을 가져드는 성령의 법, 즉 성령을 받은 자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성령의 법이 뭡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풀어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노트가 중요합니다. 그냥 이걸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럼 뭐야? 생명을 가져다주는 성령의 법이요.
법은 뭐 법이 있다는 것이 법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확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성령은 뭐예요? 성령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줘요. 그런데 즉 성령을 받은 자들은 생명으로 인도한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럼 이게 어떻게 적동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 생명을 가져다 주는데 어떤 자들이 죄를 지은 뭔가 성령을 받은 자들은 생명을 인도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클라이막스가 뭐냐면요.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구원의 최종적인 보장이에요. 그 사람은 더 이상 타락되거나 지옥 가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이 베드로가 물었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령 그런 분들 대부분 은사부터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지면서 자세히 설명.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무슨 은사가 있다고 여기는 자들은 성령이 자기 안에 거한다고 생각하고 진짜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은사가 없는 자들은 나는 내 안에 성령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극단적인 오해를 지금 피해 주는 거죠. 그래서 뒤에 좀 다시 설명하지만 일단은 성령을 받은 자들은 다 뭐를 받는다? 뭐에 들어간다? 크게? 그치, 생명으로 인도돼. 생명으로 들어가.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십니까? 성령을 주심으로. 그러니까 성령과 생명은 같이 가요, 따로 가요? 같이 가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주어지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돼. 근데 이것을 어떻게 주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어진 자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의 법이라. 성령의 법이라.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생명을 받는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을 받으면 멸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 결단코 하나님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리신다. 성령을 받은 자는 결단코 지옥에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무엇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한 모순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아니, 그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고 성령 받았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고, 어떻게 분노할 수 있고,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이런 예수 믿고 나서 싸워봤어요? 나도 싸워봤는데, 꼭 어느 날 보고 미친놈 같이 싸우셨어요. 지금 안 그래, 지금 안 그러지만 옛날에 싸울 때 보면요. 그때 나 거듭났지만요, 꼭 미친놈 같아, 미친놈. 그럼 그러고 나면 당장 뭐가 사라지죠?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죠. 질문이잖아요. 그러면, 아니, 내가 진짜 거듭났고 하나님 자녀라면 어떻게 이런 미친 짓을 할 수 있나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러나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이런 모순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아멘.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 말이지 않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렇게 살지 않아요. 죄 가운데 그럴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합니까? 그거는 완전과는 거리가 멀죠.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도 갈등하죠. 그래서 갈등하면 뭡니까? 내가 진짜 거듭났어? 하나님 자녀야? 이래서 지옥 갈지 몰라 두렵잖아요. 근데 뭐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사실이라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은 이런 모순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정죄받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의 최종적인 보증이 뭐라고 하죠?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 인쳐버리면, 성령 도장 받으면, 성령 임하시면은 그 사람 어떤 경우에도 지옥 안 가요.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 막 죄를 져도 그럴 수 없죠. 그렇게 죄 안 짓죠. 그러나 우리가 결국 넘어지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갈등할지라도 그 사람 버림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구원의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일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내가 아무리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큰 소리 쳐도 그가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은
그 사람은 참된 안전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음이 바로 구원의 최종적인 보장이고 너는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도장 빵 하고 찍어주는 직인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꼭 받아야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런 법이 뭐에서 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이미 해방시켰기 때문에 끝난 얘기라 그 말이죠. 해방됐어.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죄와 사망의 법은 여러분과 더 이상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된 거예요. 끝난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뭐 아무렇게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되는 거 아니겠죠. 그러나 이런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성리 자기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를 우리가 믿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해방된 자들에게만 성령을 주는 거예요. 아들인 고로 뭐를 보내셔요? 양자형을 보내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들이 되는 게 뭔지예요? 성령을 받는 게 뭔지예요? 그렇죠. 아들이 되죠.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여러분 받았다면은, 성령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들이라는 거죠. 완전한 아들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느냐? 성령 안 받았다면 너희들 아무리 믿고 구원받아 주장하여도 너희들은 하나님 자녀가 안 돼. 자녀가 아니야. 왜?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성령을 보내주잖아.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예의 없이 100%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잖아. 너희들은 참으로 안전하고, 그럼 무엇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지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너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거야. 죄 가운데 거할 것이고 그런 갈등도 없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죄 가운데 거할 때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오라 하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어 성령을 받았다면은 이런 영혼이 안전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참으로 믿는 자들은 뭐요? 해방됩니다. 이게 키예요. 이렇게 내가 말하지만 참으로 해방되어 사는 자들이 있고 해방되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차이가 뭘까? 딱 이겁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여 아멘 하면서 진실을 받아든 자들은 해방되어 버립니다. 갈등 없어져요. 자기 구원에 대해 의심하지 않습니다. 성령 말하잖아요. 갈등이 있어도 의심해도 문제가 있어도 만약 네가 성령을 받았다면은 너는 이미 해방된 거야. 아멘 하고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뭐 그게 중요합니까? 또는 아이고 나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또는 믿지 않는 자들은 전혀 여기서 말하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믿음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믿을 때 굉장히 들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이 말씀이 믿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해방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짜 그렇구나. 무엇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전하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구나. 다른 증거 안 찾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환경에 또는 자기 감정에 자기 구원의 근거를 두지 않아요. 영원히 그 사람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왜? 믿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죠.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믿지 않는 거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 어떻게 하나님 구원을 묻고 구원 못하시나? 물론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선택이지만 성령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모하는 심정.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들여서 한다고 그래서 들을 때마다 마음을 쫙하고 귀걸이면서 그 말씀 듣고 사모하는 심정. 베레아 사람들이 그 말씀이 진실인가 해요. 그들이 뭐 신사적이죠. 그 말씀을 탁 깊이 상고하고 연구하잖아요. 그런 마음에 사서 듣겠지. 어느 날 보면 확 믿어진다. 순식간에 호련히 신기하게.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을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요. 물론 공격은 있고 의심은 듣겠죠. 그러나 의심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자기 구원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왜 여러분 자유케 됐다고 했죠? 성경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너를 뭐 했기 때문이다?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어떻게 이해 안 돼도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믿어져? 그리고 믿어지는데 역사 일어나? 그럼 진짜 믿는 거죠. 그래서 그럼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설명 못 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 못 해요. 그럼 어느 때인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줄 알아요. 아멘! 그럼 해방됩니다. 정죄당하잖아요. 누가 말해도 갈등이 있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하니까 뭐야? 화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 이게 막 감사이라고. 그때부터 막 즐거움이 속에서 우러쳐 나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어. 근본적으로. 그러면 바울은 3, 4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는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모든 죄를 아들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 대신 죽임 당하게 하심으로 그러면 우리 죄가 용서됐다는 걸 어떻게 내가 확신합니까? 자꾸 연속된 질문이죠. 내가 이렇게 안전하다, 이렇게 막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방됐다, 무엇을 합니까? 3절, 4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했어요? 우리 모든 죄를 아들에게 담당시키고 십자가에서 너희 죄 때문에 모든 걸 다 처리하셨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럼 너희가 봐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너는 내가 해방된지 안 된지 알려면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십자가를 보라는 얘기죠. 느낌에 의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많은 분들 감정 막 정서 막 따지거든요. 정서는 결과예요. 정서가 여러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서는 여러분의 감정으로 어떤 결과에 의해서 오는 거죠. 이 사실 믿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흔들립니까 구원이? 그럼 뭘 부라는 바울이 십자가 부하라. 너희 죄가 왜 해방될 줄 아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네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너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래서 더 이상 너는 죄를 갚을 것이 없어. 그런데 왜 그렇게 여러분 자유가 없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 안 믿으니까. 이 사실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기는 수없이 듣지만은 이 사실 안 믿는 거예요. 믿는지 안 믿는지 뭐로 압니까? 울고 불고 하는 게 믿음의 증거 아니죠. 화평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 믿은 뒤부터 주님과의 화목이 있습니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 속에 머물렀겠습니까? 나는 연약하고 넘어지기로 실패를 하고 때로는 분노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런 기쁘고 즐겁습니까? 이게 증거죠. 이게 증거죠. 기쁨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 감사함이 없어, 감격이 없어. 그럼 무엇을 믿는다는 말인가요, 여러분들이? 믿으면 결과 오죠. 믿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믿으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완전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이런 지식이 바뀌어져요. 그렇구나. 내가 구원 받았지만 나는 막 처음에 죄 한번 지으면 거짓말하고 막 우리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나는 주일날 시장 가면 우리는 지옥 가는 줄 알아서 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잘하죠. 주일날 어디를 가요? 주일날. 우리 주일날 옛날에 연속방송 틀면 나오잖아요. 그거 들으면 지옥 가는 줄 알았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맨날 숨어서 들으셨어. 지옥 안 가려고. 예를 들자. 그게 웃기는 얘기 같지만요. 그게 신앙의 모순이거든요. 그렇게 기쁨이 없지.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기쁨이 없죠. 기쁨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구원받던 사실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진정한 기쁨은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성리의 법 안에 법 안에 있고 그 법으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사망 아래 있지 않고 정죄 당하지 않는다는 이 믿음이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기쁨이니까 근거가 뭐예요? 근거 없는데 자꾸 다 춤추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우면 금방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리는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뭐 기분이 좋건 나쁘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여러분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셨다는 사실은 바뀌어 안 바뀌어요?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은 바뀌어도 역사적 사실은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여러분 정서는 바뀌지만 진리는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 진리를 들은 사람은 안 흔들리는데
진리가 아니고 정서에 두는 사람. 오늘에 막 기쁨이 충만해. 막 구원 받은 것 같아. 너무 즐겁고 막 요즘 그럴 때 이게 그 사람은요. 그 사람 자기 구원의 모든 근거를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에 두죠. 다 기분 좋으면 그냥 구원받고 기분 나쁘면 지옥 가고 막 자기 감정이 기분이 완전히 모든 걸 다 지배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 계속 흔들리게 되었어요. 무슨 말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 구원의 근거를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울어도 안 돼요. 웃어도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하나님이 택하고 예정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선물이에요. 참 이게 참 한계죠. 노력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애쓴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발버둥치가 아니고 여기 앉아있다고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택하고 예정하신 사람에게만 하나님 때에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의 법이죠. 그런 것이 오거든 하나님 나 선택해 주셨구나. 감사하면서 여러분 감격하면서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물론 여러분 구원받고 내 영역이 아니니까 한번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담아 죽으심으로 여러분 완전히 자유케. 이건 역사적 사건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감정이나 그런 것들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방됐던 것을 의심하면 안 돼요. 왜 의심하면 안 됩니까? 역사적 사건이 있잖아요. 일어났잖아요. 감정과 상관없죠. 팩트예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부를 뿐이에요. 기분 나빠도 믿어야 되고 즐거워도 믿어야 되고 우리의 감정과 정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다. 그걸 믿는다면 우리 구원받는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다 자동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4절에서 강조합니다. 그의 조건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만 이루어집니다. 이거 굉장히 또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럼 모든 자들 다 이렇게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믿는 자들만 구원받는데 그럼 믿는 자들 누굽니까? 지식으로만 믿는 자들입니까? 아니죠.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여러분들은 믿고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은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 없습니까? 영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자, 누구에게 이것이 준다고 그러세요? 성경에. 성경대로 보세요. 4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 요구가 뭐죠?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율법 요구지. 죄를 진짜로 다 죽어야 돼. 그래서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예수님은 죄인이 됐기 때문에 죽어야 되죠. 그 요구가. 그래서 뭘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묻지 못합니까? 율법의 요구가 완성됐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들어졌기 때문에 뭐 한다는 것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인 취급 못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는데 그것이 누구에게만 이르냐? 그 영을 따라 뭐 하는 자에게? 행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안 그랬어요. 믿음과 행하면 하나입니다. 이러면 그런 차이가 없고 믿음이 없다면 결정적 문제는 뭐냐? 그 영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에 따라 행하기 때문에. 거듭났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요구대로 따라가고 육신에 쳐서 육신의 요구대로 따라가고 육신이 하는 대로 즐거워하고 육신이 하는 것을 따라가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처럼 그렇게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합니다. 어떤 자들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율법은 뭐예요? 뭐라고 했죠? 그 영을 따라 뭐 하는 자에게? 행하는 자에게.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구원을 믿음으로 받습니까? 행위로 받습니까? 영을 따라 행하야만 구원받습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영을 따라 행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참으로 갖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영을 따라 행하는 자를 되어지고 영을 따라 행하는 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용서할 때 용서를 체험할 수 있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된 생명은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를 따라서 믿음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거듭나고 구원 받았어도 성령을 받았어도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참한 그런 삶을 사느냐? 여기 말한 대로 뭐예요? 영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뭐 어렵게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을 보면은 지금 영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육신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뭐 영을 따라 행할 수도 있대,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보면 우리 많은 적지 않은 경우들은 육신에 져가지고 육신에 따라 행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기도 하고 세상 욕심을 내기도 하고 혈기도 내고 뭐 참 이게 육신을 따라가는 거네.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실제적인 그런 문제거든요. 영을 따라 행하지 않고 우리가 육신 거듭났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육신에 따라 행하니까 육신에 따라 행한다는 뭐예요? 다른 데 없어요. 그냥 육신 하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육신은 가장 이해하기 쉽게 하죠. 그럼 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앉고 싶죠? 앉고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눕고 싶죠? 누우면 뭐예요? 자고 싶어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죠. 영의 생각은 뭐예요? 꼭 이렇다는 것이 아니고 앉고 싶어도 앉지 않냐고 쓰고 불편하게 하는 쪽으로 나가는 게 그게 바로 영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육신은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편한 대로 여러분 즐겁게 하고 여러분 유익되는 대로 가는 게 육신 쪽이에요. 그렇게 가면 뭐가 없느냐? 영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자들도 죽어갑니다. 그래서 영에 가는 거고, 자, 벌써 거듭나고 구원받았어도 육신에 가는 자들은 죽게 되어져요.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고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영으로 따라 살게 되면 뭐냐? 생명을 얻게 돼요. 1차적으로 그 사람이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 생명이 주어져야 되지만은 2차적으로 본다면은 왜 우리들은 그 영의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느냐? 육신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즐거워하고 있기 때문에 뭐냐? 여러분들은 뭐야? 영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그렇게 살고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거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왜 그러면 그렇게 영을 안 따라 육을 따라갑니까? 첫째는 거듭나지 못해서 그럴 수 있죠. 거듭나지 못하고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교회 열심히 해도 전혀 뭐가 없어요? 영을 따라 사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영을 따라 살 수 없어요. 종교적인 흉내를 내서 기도하고 찬양을 할 수 있지만 영적 뒤에 나오지만 영적인 사고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흘러갈 수 없어요. 지속적으로 그 사람 무엇을 하든지 모든 사고가 육신으로 흘러갑니다. 그 결과가 뭐냐?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삶은 피폐해집니다. 실패로 나갑니다. 생명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그 생각의 모든 끝은 뭐가 되냐? 그럼 생명으로 이끌고 나가는. 그러니까 첫째는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은 아예 생명의 생각을 할 수 없고 영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나 두 번째로 만약 거듭나신 분들도 여러분의 성령 계신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육신의 것을 쫓아가게 되어진다면 영은 여러분 안에서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아마 둘이 어디에 사속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어떤 분들은 1번에 해당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2번에 그렇게 속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결국은 이 열매,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되고, 끝을 보시면 결국 죽어가게 되어지고,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기쁨과 평안이 없게 되어진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그 다음 단락 내려오면은,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두 번 넘어갑시다.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주어진 집중적인 단계는, 그거 찾으셨으면 최종적 단계는 바로 영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한마디로 영에 이끌려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거듭난 사람 다 어떻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참된 정의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성령을 받은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영적인 사람, 영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우리 모든 생각이 육적이라 하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는 무엇을 결정? 첫째, 여러분의 성령이 계십니까? 두 번째 더 중요한 질문은 육이 여러분을 주도합니까? 영이 주도합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굉장히 보여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뭐를 강조하시냐면 우리 교인들이 이거 왔다 갔다 열심히 기도하고 참여하는 난 그런 교인들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은 뭐냐? 물론 여기 와야 듣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러나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이 여러분 주도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 육이 여러분을 주도하십니까? 영이 여러분을 주도하십니까? 맨날 마음에 생각으로 뭐 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비록 거기서 모순이 일어날 수 있고 걸려 넘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끌고 가는 것은 영입니까? 육입니까? 영에 속한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육에 속한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저도 이 문제가 굉장히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들이 누구냐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게 뭐냐면 뒤에 나죠.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생각을 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그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길목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영에 속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런 열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뭐냐? 그가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게 비그리스도인은 이방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정의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자를 가리켜서 거듭나지 않은 이방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주장하면서도 여러분 마음에 중심은 육의 이끌림을 받다면 여러분 무슨 근거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 말이죠. 이런 질문을 심각하게 던져야 돼요. 자 보세요. 예수 안 믿고 아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아예 못합니다. 그럼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거듭나시고 진짜 성령 받은 자들은 이런 질문을 자기 자신이 던져나가면서 여러분 정화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돼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진짜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일까요? 뭔가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는 이게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한 내 자신을 바라면서 한탄하면서 회개하는 말이니까 첫 번째, 두 번째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고 상을 받은 사람일수록 정확하게 거듭남이 도대체 뭐야? 그래서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그 기준을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변개시켜 버리면 그 사람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만약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뭐야? 아, 그리스도인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에 가서 금요일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것을 그리스도인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그 수준 못 벗어나고 여러분 영적인 사람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 기준은 뭐냐? 그리스도인은 영의 이끌림, 영이 주도해서 영이 주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참 질문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이 주도하고 있는 육이 주도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분노하죠. 소리 지르죠. 또는 시기하고 질투죠. 낙담하고 절망하죠. 이런 뭐예요? 그게 육이 여러분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어쩌다 그런 생각이 한두 번 일어납니까? 그렇지만 이런 삶 여러분 지속적으로 주도하고 있습니까? 육이 여러분 주도하고 있다면 도대체 내가 누군가? 여러분 거듭났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 왜 거듭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 반문을 여러분 던져야 돼요. 의문을 던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거기서 또 건진받고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무화가 성질내면 화가 나니까 성질내는 거지. 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나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말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나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 그분 안에 영이 가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중요한 질문이 중요한 질문. 그리스도인 뭐가 중요해요? 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영에 따라 사는 사람 어떻게 말해도 영이 주도하는 사람,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성경 나오죠. 계시록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아. 이게 구원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한 정의죠. 여러분 전혀 따라가지도 않고 육신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교회에 앉아있던 이 한 가지 때문에 구원받는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 때 어려운 시기, 지금 막 어려운 시기 돼가잖아요. 기후 하나만 보세요. 요새 미치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제까지 62도까지 올라갔대요. 들어보지 못한 일입니다. 한쪽에서 우리나라 벌써 저 세계 토픽이 나왔다고 근데 우리나라 비가 하루에 400mm 한 시간에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일이래요.
너무나도 이 엄청난 일, 우리는 잘 몰랐는데, 오늘 아까 뉴스 보니까 이게 바로 세계 토픽감으로 나왔대, 대한민국의 강수량이. 보통 좀 더웠다, 36도 보통이죠. 우리 어렸을 때요, 36도 올라간 적 없습니다. 33도까지 난 기억이 나요. 그러나 30도만 넘어도 덥다, 뭐다, 33도, 이거 다 죽겠다. 그래. 지금 36도, 37도, 그냥 노르말, 보통이 돼버렸잖아요. 난리잖아요. 비 날리고 뭐고 지금 가뭄이고 뭐고요. 이제 조금만 저 내년 가보세요. 더 심해진다. 기후학자는 한결같이 말합니다. 내년 더 심해질 것이고 한결같이 말합니다. 인간의 한계점을 넘어갔다고 말해요. 인간은 견딜 수 있는 기록은 35도입니다. 35도 넘어가면 이 육체가 자정 능력을 상실합니다. 땀을 흘려 식혀주는데 35도 넘어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35도가 한계점이에요. 지금 65도, 2도까지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세상 망하는 징조들이 여기저기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믿어야 돼. 그냥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믿으면 안 되죠. 질문 던져야 돼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 영이 너희를 주도하고 열매 맺고 있느냐?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질문에 예라고 여러분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정말 심각한 그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래서 이미 거듭나서 성령 가지고 계신 분들, 받으신 분들도 이 질문을 새롭게 해서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정말 영이 나를,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이끌고 있는지. 아니, 내가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왜 성령의 이끌림이 아니라 육신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왜 분노하고 뭐하고 하는지, 낙담하고 절망하고 막 싸우고 다투고 많았잖아요. 막 근심하고 막. 이게 전부 육이 이끌고 가는데, 아니, 내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영의 사람이라면,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어찌 영이 아닌 육이 나를 이끌고 가느냐. 이 질문 던져야 돼. 너희가 받을 때 성령 받느냐. 두 번째 질문은 영이 너희 삶을 주도하고 있느냐. 왜 우리가 머릿속에는 먹고 사는 문제 안 떠납니까? 여러분 모든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이 장악되어 있습니까? 거듭나지 않았거나 거듭났어도 여러분 영의 이끌림 받지 않고 육신의 이끌림 받고 있는 멸망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끝은 뭐예요? 반드시 사망이란다. 죽어가는 거예요. 목회자는 뭡니까? 지속적으로 경고해야 되잖아요. 죽음의 길을 걸어가지 말도록. 그것이 나의 임무입니다. 그럼 봅시다. 5절 보면은 그럼 도대체 영에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주 광대하죠. 무엇이 영에 따라 사는 삶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까? 여기 이제 큰 함정이 또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바로 생각이라고 답변합니다. 설명해서 좀 읽기만 할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생각은 뭐냐? 다른 거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가르는 아주 중요한 경계선이 뭐예요? 어떤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십니까? 영의 생각을 많이 해 구원받는다 그 말 아니에요. 노력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동적 경계선은 영에 속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까? 육에 속한 생각이 여러분 주도했습니까? 여러분 어떤 신앙 고백을 하든지 여러분의 실체는 바로 여기 생각에서 나타납니다. 24시간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했습니까? 무슨 생각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어떤 생각을 여러분 놔두면 자연적으로 기울어 갑니까? 저도 굉장히 고민 많이 해요. 이것 좀.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많은 생각이 육신에 지배에 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고민을 하는데 이 중요한 거 이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사실을 내가 가지고 알지 못했다면 이런 고민을 할까 안 할까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마땅히 해야 되는 고민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 고민 안 해요. 그냥 내 멋에 살아가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진리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진리대로 사는지 못 사는지 뭐 하죠? 고민해요. 고민하면서 우리가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고민하잖아요. 이게 구원의 길이야. 내가 지금 구원받아서 이렇게 살 수 있어 없어? 하니까 회개에 이르죠. 회개의 출발이 뭐라고 했죠? 기억납니까? 회개는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그쵸.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해서 너무 감사해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옳은 길이야? 잘못 간 길이야? 왜 이 길로 가고 있어? 이 길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미안해요. 깊이 생각해야만이 회개됩니다. 탕자 그랬잖아요. 거기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고 생각하잖아요. 이 생각이 없다면 그는 돌아서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가? 왜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도 왜 모든 생각은 세상적인 생각일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벌까? 상상하고 뭐하고 생각하고 모든 생각하든지 왜 내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갈까? 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못할까를 고민해야 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고민 안 됩니다. 난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고민하세요? 고민해야 거듭납니다. 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한 천만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고민 못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이런 거 고민 하나도 안 돼. 일도 안 돼요. 고민되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혹시 이번 달에 좀 수입이 잘 돼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좀 우리 애들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뭐 할까 혹시 이게 좀 다음 때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지 뭐 전부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구원 받은 사람들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경고받아야 돼. 이거 잘못된 거구나. 이게 아니구나. 여기서 돌아서구나. 회개하면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의 중요한 그런 내용이다 말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 그럼 왜 그러냐?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뭔 생각을 해? 그럼 왜 육신을 생각하는 게 그렇게 치명적입니까?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잖아요. 왜 육신을 생각하는 게 그렇게 치명적입니까? 이 말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죠? 뭐 하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 뭐 한다는 증거예요? 그렇지, 내가 육신을 따르고 있구나, 육신에 속하였구나, 이 증거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육신을 생각하면 다 구원을 잃고 지옥 갑니다. 그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지금 지속적으로 여러분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애통해야 된다.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뭐를 생각하고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한다. 여러분에서 나오는 생각은 뭐야?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생각 집어넣은 생각들은 그건 특수한 경우이고 여러분 속에서 올라오는 모든 생각들 여러분 안에 쌓은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누군가를 알고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부패되었구나. 이렇게 세상적인 사람이구나. 내 안에서 세상적인 생각과 근생각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고 말하는 거 보면 여러분 아니 그렇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해야 됩니까? 육신의 생각을 해야만, 영의 생각을 해야만 구원받는 그 말이 아니에요. 왜 영의 생각을, 우리가 생명을 가져다 줍니까?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 영의 생각을 하는 거고,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에 속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에 속한 생각을 하려면 어떤 사람이 먼저 돼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다시 돌아가서 거듭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돼야 돼요. 영에 속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거듭나지 못했던 충격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걸 이로써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에 생각을 하나니. 그래서 한다는 것은 가끔 세상에 속한 생각이 오른다 그 말이 아닙니다. 전혀 한 번도 세상에 속한 일을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서만 지속적으로 올라온다.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름 속에서 속에서 음식이 썩으면 속에서 계속 막아도 올라오잖아요. 썩은 냄새가 생육청처럼. 그런 것처럼 여러분 속에서 지속적으로 육에 속한 생각이 올라오는 것은 여러분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끝에서 왜 반드시 사망의 그 사람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여기에서 거듭남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조심을 해야 된다. 자, 지금 질문이 또 하나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생각이란 단순히 생각과 상상을 의미하는 데 활동이 아니고, 그 생각은 그 사람의 중심과 가치를 말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흘러가는 것이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거 왜 말이냐면,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에요. 그 생각하는 게. 지속적으로 돈을 많이 생각하는 겁니까? 돈에 대한 염려가 가장 큽니까? 그럼 돈과 그 사람 밀착된 하나입니다. 성적인 것을 많이 생각하시면 그 사람의 바탕은 성적으로 부패된 사람이에요.
나는 사람과 싸우고 미워하고 그런 것이 많이 생각납니까? 여러분은 파괴적인 사람. 여러분 속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뭐 여러분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런 생각들이 올라오는 것은 아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지금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무엇을 하든지 그 중심이 자신의 안전과 행복과 가치와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행동과 활동을 의미한다. 뭐 좀 말은 그런 복잡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그 중심이 자기 자신의 안전과 행복과 가치와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행동과 활동을 의미합니다. 요즘 뭐 조국 재판한다고 뭐 그러는데 조국 장관이 뭐 근데 이제 그 조국하고 또 조국의 전 장관 딸이 있죠. 조민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주 미묘한 관계에서 만약 조국이 자기 죄를 인정하면은 조민이가 도움이 되고 만약 자기는 죄 없다 부인해버리면 조민 딸이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 추측하기를 조국 장관이 자기 딸을 생각하여서 자기 죄를 고백할 것이다 하고 그렇게 추측했는데 조국 장관은 그렇게 안 하죠. 와서 나는 죄가 없다. 잘못한 게 없다 하면서 이제 그 조민이 그 죄의 상당한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지경으로 들어갑니다. 뭐 내용 모르시면 모르겠고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도 내가 이걸 말씀을 읽은 거죠. 인간의 부패된 심령은 자기란 게 뭐냐면 이렇게 강하다는 거죠. 딸이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참 이게 나는 그 조국 장관 보면서 참 좋은 집안 태어나서 안타까우고 참 악해도 어떻게 저렇게 아까울까. 그 가족들 전체가 그 딸도 보면요. 야, 난 근데 그런 얘기하는 시간 아닌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중심이 정말 부패되어 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아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중심이 자기 자신 안전과 딸을 팔아서라도 자기 안전 이게 바로 그 중심. 행복과 가치와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뭐 부부끼리 싸운다 해서 왜 싸웁니까? 여러분 보면 이게 딱 이거 하나가거든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 너 죽고 나 살자 이거예요. 그것밖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대가 싸움 붙어보세요. 없어요. 서로 너 죽고 나 살자 이래서 싸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자아가 처리되고 죽지 않는다면요. 나 죽고 너 좀 살아야 되겠다. 이거 없어요. 자아는 무서우고 자기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중요한 특성이고 이게 거듭난 백성들이 아직도 육신에 가지고 있는 자아의 죄의 그런 핵심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일이고 이걸 계속하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된다. 반면 영의 생각은 뭐냐면 이런 육적 유혹과 본능과 십자가를 못 받고 모든 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모든 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게 그게 바로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 하나님 영광, 다른 사람 사랑하고 나는 죽고 근데 여기는 뒤에도 나오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 시간이 많이 가서 다 지금 오늘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영의 생각 핵심이 뭐냐면 육의 생각을 죽이는 것이 영의 생각 핵심이에요. 이게 뒤에서 강조합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영의 생각을 그냥 신비주의적으로 생각하고 성령 은사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뭐를 성경이 좀 지적하고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지만요. 영의 생각 핵심은 육신의 생각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 출발이 뭐예요? 육의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아무리 영적인 일만 한다 할지라도 육이 살아있다면 자기 보호 본능이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았다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망으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요. 자아의 죽음이 기초적으로 되어 있고 세상과 자기들 죽음이 있고 이것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 영의 생각 출발점. 이게 안 돼 있다면 그 사람은 전혀 영적인 사람이 안 돼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점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기를 나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행하고 있고 어떤 기적을 베풀고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할지라도 자기 보호 본능이 활발하게 살아있다면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아니고요. 구원 받았고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신다 할지라도 그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란 말은 실제적으로 아니란 말이죠. 뭐 그 다음에 신분적으로 아니란 말이 아니고
뒤에 또 다른 얘기 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육에 속한 자기 보호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를 비난하고 할지라도 참고 견디고 아니오 소리를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여러분 많은 이야기가 좀 복잡하게 와 있는 것 같지만은 오늘 부분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 우리가 도달한다면은 왜 우리가 열매 없는 삶을 삽니까? 육신에 속한 삶을 우리가 정산하지 않기 때문에 나 살자고 발버둥 치잖아요. 부모와 자식 예의 없어요. 부부 예의 없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교회 다니자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뭐냐?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냐? 항상 자기 살 길만 찾는다 그 뜻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 영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항상 자기 죽을 길을 선택한다 그 뜻이에요. 다른 사람과 대화, 관계 속에서도 자기가 잘못을 뒤집어 쓴다. 예수님 보세요. 잘못 하나도 없지만 모든 인간의 죄를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내가 죄인이요 그러고 죽으시잖아요.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렇게 삽니까? 부부간의 갈등이 이것만 해결해 보세요. 부부간 문제 갈등 해결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여러분 성령 여러분의 계시다면 무엇이 급진적으로 변화해야 됩니까? 이 부분이 참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 자아의 죽음이 먼저 선포되고 죽어야 돼요. 살려고 밟을 게 멈춰야 돼요. 나 죽고 너가 살아라.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 영에 속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헌금 열심히 하고 성경 무슨 유익함이 있습니까? 나 살자고 발버둥 치고 너 죽자 나 살자 너 죽자 나 살자 바로 육의 사람 육에 속한 일을 지속적으로 행한다면 우리가 어찌 영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 주님 한 교인들이요. 정말 이게 돼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엇 때문에 열심히 기도해서 오늘 또 무엇 때문에 여기 와 앉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던지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와서 거기요 그 자리에 앉아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무엇을 해서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열심히 앉아있으면 하는 축복해 줄게 그런 생각 하다가 그냥 지옥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이제 뒤에 더 설명했는데 제가 이렇게 길을 줄 몰라서 설명이 그러나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의 영이 있는 자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실로 예수를 주로 고백해서 성령이 여러분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 계시다면 그 사람은요 자동적으로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모든 자격을 갖췄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던진 질문은 우리가 그 영의 인도함에 순종하고 사냐.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 같네요. 나 자신을 쳐서 굴복시켜. 내가 부부관계를 왜 중요하게 하냐면 부부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부부관계는 인간관계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하나님과 여러분과 여러분 육으로 사는지 영으로 사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직장과의 관계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직장에 나가서 왜 다른 동료들과 일하고 그들부터 인정받고 서로 격려하는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육으로 사는지 영으로 사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지금 로마서 8장이 뭐라고? 제일 중요하잖아요. 왜 중요하느냐? 제가 발견한 게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영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정의가 뭐냐? 영의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성과 실패는 어디에 닿느냐? 영의 이끌림을 받고 사는 자인지 아닌지 육신이 여러분 주도하는지 거기에 결정적으로 성과 실패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은사가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고 행복이 아니에요. 무엇이 여러분을 이끌고 있습니까? 영이 여러분 주도하고 있겠습니까? 육이 주도하고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출발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순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주어져서 이 성령이 이끌고 가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는 비록 지금 실패하고 있어도 여러분이 이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요
영에 속한 사람. 그렇다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 전심을 다해서 영에 속한 사람을 살아야 되죠. 아멘. 기도하십시다.